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언어는 무엇의 결과이냐? 바로 내 마음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말할 것이고, 느껴지는 감정을 말할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할 것이고, 답답함, 막막함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현상과 상관없이, 내게 느껴지는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 미래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주체가 아닙니다. 쓰임받아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쓰임받아서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능을 그래서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묻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 나누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살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인생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볼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라면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끌어왔을 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사명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참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죠. 바돌로메도 죽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참수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부를 벗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수모와 아픔과 처절함, 고난. 여러분,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육간에 잘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1,000번째 기도 제목 적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로와 사업과 취업과 그리고 결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시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되 오직 사명을 따라 형통하게 도와주소서. 기도 제목 드려요.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목적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유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숨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 말씀부터 볼게요. 한 절씩 교독을 할 건데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다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 가지 영적인 사이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언어를 통해, 눈빛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이 죄에 빠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죄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질서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게 죄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즉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시작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열려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곧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는 이것은 곧 우리의 영생,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중단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의미가 없고 연결성 있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이 죄인의 상태 결국 무엇이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로새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와 함께 주셨던 온 세상 만물 안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위치가 바뀌었던 거예요. 뭘로 인해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꿈이 없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장래 희망으로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이 정도 높이까지 가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이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요,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어머니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와 다릅니다.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청년의 때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의 세계를 선포하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꿈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무엇 위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할지, 어디로 전력 질주해야 될지, 어디에 내 힘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쏟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꿈과 비전이 없이 삶을 낭비합니다. 내 감정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삶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젊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네가 세상적으로 얼만큼 준비됐느냐, 이 전공을 몇 년 동안 갈고 닦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찝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였던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시오? 형상이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냥 위인이 아닙니다. 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나오죠.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읽습니다. 시작.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까지 우선 읽고 10절은 다시 읽을게요. 지금 쭉 열거됐던 죄악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증상들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게 바로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 이하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5절 이하. 5절부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임하는데, 그리고 이거 7절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적인 문제들도 또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똑같이 살았다. 그래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또 다뤄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핵심입니다. 새 사람을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저를 따라 자니라. 선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형의 모습,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함께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였던 그 은혜로웠던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눌 건데, 제자라는 말은 스승 대신 스승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 번 더 읽었던 13절인가요? 몇 절이었죠? 네, 거기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이죠. 이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삶,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보내심. 이 보내심은 사명과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부르심이 있어야 보내심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야 보내시는 곳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예배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부르심을 줬고, 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나온 거예요.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들을 멈추고 예배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시간들을 버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여러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냐면,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와 보내심을 받을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PPT 띄워주시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각자마다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타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인됨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특히 젊은 층,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안에 있어서 정체성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자리로 부르세요. 소명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입니다. 그럼 이 소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서 뭐 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불편해요. 분리시켰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역할을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리된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따로 자녀 삼은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세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삶으로든 직접적인 입술로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였어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적당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적이 승진하는 거였습니다. 빨리 승진해서 그곳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아예 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삶의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 사람, 구원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구원, 은혜, 축복의 삶을 노래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도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하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게 맡기실 목숨을 다해 따라가야 할 사명을 위해 얼만큼 고민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과 사명이라는 이 주제가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정체성이 지금 심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선택해야 되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그 행동을 왜 해야 되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그로 인해서 시간과 물질을 왜 거기에 쏟아야 되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구원, 은혜, 축복, 여기서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잡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특히 젊은 층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더 큰 틀이 있었어요. 아직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 중심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반대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삶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는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반쪽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반쪽이에요. 구주예요. 구주,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만났다는 고백, 내가 복음을 알았다, 체험했다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돈 버는 이유가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요. 승진자차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취직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시험 합격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직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불러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학업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클래스룸 우리 같이 매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손해보며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근데 세상은 완전 다른 가치관을 우리 안에 주입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대로 돼야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들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곳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이겁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겹쳐서 죄송하지만 공간 활용을 잘 못했네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이 사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떠나지 말래요. 먼저
내게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지금 부르심을 받긴 했습니다. 교회로 모이긴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긴 했어요. 근데 아직 나가지 말래요. 이유는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8절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정체성을 지금 8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리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이 사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11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않겠느냐.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구하라는 이 기도의 원리, 응답을 주리라, 다 원하는 대로 응답할 거야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나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절 띄워주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17절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잘 보세요. 잠깐만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감성적인 위로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다시 띄워주셔야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저를 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영원토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먼저 찬양 두 곡을 할 건데, 하나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은 내가 말하면 찬양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였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14절 띄워주시겠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있던 무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반주해 주세요.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날. 이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경험했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리라.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절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해졌어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였어요.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이런 뜨거운 분위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막 불덩어리입니다. 막 뜨겁게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제가 주일학교 때였는데 그 교회 문화는 그거였습니다. 산에 이제 기도실로 뭐 2명, 3명씩 보내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면 방언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끝이 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한 명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 짝이 되어서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게 저의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분위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젠틀해졌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졌어요. 시대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으로 바꿔주셨어요. 맛있는 소금.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맛있는 소금. 소금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짜게 할 수 없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든 악습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갑시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당신께로 드립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안전합니다.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그러나 주 나와 함께하시며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진 형상을 우리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랜 기간 일그러졌던 빼앗겼던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형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의 형상, 오늘 내가 닮아가야 될 새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 주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로 가야 합니다. 학업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각자의 처소마다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곳에 넉넉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 성령으로 임하여 옷은 들라린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모인 곳에 가득하더라. 그들의 모인 곳에 가득하더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할 곳이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일터가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주여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게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하며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니 내가 전하며 새벽에 길이 세상에 펼쳐진 그 생명길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잃었던 영혼 주께 돌아오고 우리 위해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흘러 우리 다 같이 사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말하며 주의 입술이 되고 내가 전하며 주의 편지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해 비추는 등불이 되고 예수의 작은 제자 되리라.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 있는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증인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